여호수아의 비전 성취의 단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이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를 합니다. 자, 분배하는데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요단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유다와 에브라임 두 지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지파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땅을 정복하지 못한 지파는 성실감과 박탈감으로 될 때라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했는데 어떤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했다.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고생을 했는데 남들은 되는데 나는 되지 않는다. 남들은 다 있는데 나는 되는 것이 없고, 여러분 얼마나 그러면 답답하고 슬프겠습니까? 안타깝겠습니까? 자,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니까 지체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들이 지체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첫째는 비전의 부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그들에게 있어서 확실한 비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확실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두신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이 분명했습니다. 어떤 난관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따라갔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광풍 유라굴라를 만나서 타고 가던 배가 파손을 당했습니다. 273명의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특별한 항해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구조의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확실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기아대책기구의 부총재였던 델로우 밀러가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조시 코넥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 이 평화봉사단에 자원을 해서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시에라리온에 가서 이 간호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 일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10명의 처녀를 뽑아서 기초 간호학을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병이 어떻게 옮기게 되는지, 또 전염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위생관리를 해야 되는지, 박테리아 그리고 바이러스 미생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는 날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소아마비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는데 그 소아마비가 정말 어디에서 오는지 선생님은 모르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밤마다 마녀가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깨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아마비가 전염되어서 사람들은 소아마비에 걸리게 되고 아무리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도 이 마녀가 있는 한 소아마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조시 코네기가 그동안의 교육이 헛수고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마녀 때문에 이 질병이 온다고 하는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40년 동안 노력하면 비전 심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고 하는 비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조그마한 문제만 등장하게 되면은
그들의 신앙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어느새 비전은 사라져버리고 현실만이 그들 앞에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서 희망과 의욕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빼앗아버리고 좌절케 만들어버립니다. 지난 수년 동안 편안하게 쉬어보지 못하고 매일같이 전쟁으로 싸웠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가나안의 절반밖에 점령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단 말인가? 이쯤에서 그만두라고 사탄은 속삭입니다. 이 정도만 점령하고 이 땅이 비록 좁지만은 저 가나안 족속과 함께 생활하자, 그렇게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전의 부재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좌절케 합니다. 두 번째 지체하는 이유는 열정의 상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오늘 3절에 나오는 지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라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 늦추다, 게으름을 피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너희 앞에 있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명령했음에도 땅을 차지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게으름을 피우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지요? 이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우리의 열정이 식어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는 않는지요? 현실에 안주하여 적당히 살려고 여러분 계획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지체하는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8장을 읽었습니다마는 17장 마지막 절 17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기 17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무기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특출한 지도자가 12지파를 이끌고 연합하여 전쟁을 이끌었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지파별로 각계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기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지요. 탁월한 리더자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책망하며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 우리는 남부공동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생활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비판만 있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참된 리더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거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 개의 동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중에 몇 가지 동사를 가지고 대안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일어나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누웠거나 앉아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만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행동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의 시작, 행함의 출발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기력합니다. 나는 털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되돌아볼 때에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갇히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누우셨던 무덤 속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일어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다녀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다니게 되면 어떻습니까? 앉아 있는 것보다는 숨이 차고 힘듭니다. 갈증이 납니다. 힘든 삶을 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한숨 지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알 평지로 가고 난 이후에 이제 헛탈감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두루 다녀보라 그랬습니다. 단미는 그 땅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늘 꿈을 주실 때 하는 말씀이 두루 다녀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루 다녀야 합니다.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두루 다녀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거려라 그랬습니다.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고 과학에는 과학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축복에는 축복의 법칙이 있습니다. 축복의 비결은 그 축복의 그림을 그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행복한 그림을 그리십시오.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성공의 그림을 먼저 그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건강해져 있는 그림을 그리십시오. 미국의 패기 풀이라고 하는 여성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쟁반에 물 한 컵을 떠와서 마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고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드는 순간 그 쟁반에 다음과 같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래, 내가 죽을 때 죽을 값이라도 내가 암과 한번 싸워버리라. 그리고 창밖을 보는데 누군가가 던져준 오렌지를 토끼가 갉아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토끼가 음식을 갉아먹는 것, 그것 한두 번 받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결단하고 자기 마음에 감동을 받고 보니까 그 속에서 새로운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그렇다. 지금 내 속에 암이 있는데 마치 토끼가 오렌지를 갉아먹듯이 내 속에 건강한 백혈구가 내 몸속에 있는 암을 하나씩 갉아먹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몸속에 암이 있습니다. 지금 저 토끼가 오렌지를 갉아먹는 것처럼 건강한 백혈구가 내 속에 암을 갉아먹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이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회복되기 시작하여서 완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려라고 하는 뜻은 우리의 꿈을 구체화하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성경을 보십시오. 4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막연하게 그림을 그리라 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확인하고 조사하고 밟고 그 다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막연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나는 따라가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 같습니다만은 신앙의 초보 단계입니다.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믿고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보십시오.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보십시오. 구체적인 땅을 보여주었습니까? 그 땅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어디로 갈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믿고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장성하면 그 단계는 달라집니다. 네가 얻을 땅이 어떤 땅인지 나가 보아라, 미리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것과 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체화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계약관계를 맺습니다. 계약관계 속에서 축복하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혹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안 계신지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은 이런 유사한 기도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한 청년이 아주 유명하고 좋은 재벌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하고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회사를 저에게 주옵소서. 3년 후에 이 회사 사장이 되게 하옵소서. 아침에 출근할 때 기도하고 퇴근할 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리되 그냥 그리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네가 두루 다니며 그것을 보고 그림을 그리라 그랬습니다.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적합한 비전이 무엇인지 그거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되면 분명히 이 청년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3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윗상사들에게 인정받겠습니다. 3년 후에 개장으로 진급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새벽을 깨웁니다. 남들보다 잠을 덜 잡니다. 새벽에 영어회화, 일본어회화 다니는 거예요. 하나하나 준비하는 거예요. 사업을 준비하는 분이 계십니까? 개업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앞에 이런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 사업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사람을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림을 그리는 그 순간 여러분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돌아오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자, 1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있는 곳이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던 곳은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에서 실로로 올라와서 회막을 옮겨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기 보면은 간구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돌아와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신다. 이것 믿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연이 높이 높이 날라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나가는 한 할아버지가 얘야 너 거기서 뭐하고 있니? 예, 저 지금 연 날리고 있습니다. 연이 어디 있다고 그러니?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구름 속에 연이 훨훨 날고 있습니다. 이 줄을 보십시오. 지금 팽팽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하지. 성공한 분들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각자의 꿈을 가지고 있고 비전도 가지고 있고 그림도 그립니다. 성공을 꿈꾸며 일터로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내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만 된다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 사람들 다 성공해야 되지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기도의 줄을 잡아야 높이 날고 있는 응답의 연을 얻음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시는 남북교회 온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로 시선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성소를 사모하며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드릴 예배를 사모하고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행위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드릴 예배를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일하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행위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다섯 번째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6절을 보면은 제비를 뽑으리라. 7절에도 제비를 뽑으리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랬습니다. 7지파 대표들은 일어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두루다니면서 땅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산을 그리고 계곡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길을 그렸습니다. 지도책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잘 그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셔야 됩니다. 농부가 아무리 잘 개간하고 좋은 씨앗을 뿌린다 하더라도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햇볕을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할 일을 다 하고 준비가 끝났으면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지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체적인 지경을 허락하시면 마지막으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명 20대 80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인데 이 파레토 법칙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법칙입니다. 이 사람이 개미를 가지고 관찰을 합니다. 개미 그러면은 열심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런데 그 개미를 관찰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개미가 한 무리가 있으면은 그 무리에 있는 개미 100%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100% 가운데 20%만 열심히 일을 하고 나머지 80%는 뭔가 분주하게 움직인 것 같은데 전혀 일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 열심히 일하는 20%를 따로 분류를 해서 좀 작은 유리 상자에 넣고 다시 관찰을 했는데 처음에는 다 함께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열심히 일하는 20%, 그 20% 가운데 또다시 20%만 일을 하고 80%는 놀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통으로 갔습니다. 꿀벌을 연구를 하는데 꿀벌도 20%만 일을 해서 나머지 80%를 먹여 살리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 사회에는 어떨까? 인간 사회도 똑같더라는 겁니다. 20%의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80%를 먹이는 것이 인간 사회였습니다. 만주 땅에 똑같은 조건에 100가정을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개간해서 살도록 땅을 똑같은 조건에 땅을 100가정에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오늘 내일 미루는 사람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10년이 지난 후에 그 땅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100가정 가운데 20%의 가정이 80%의 모든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80%의 사람들은 소장농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똑같은 땅을 받고 20%는 열심히 땅을 개간하고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한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땅을 받았으면 이제 내가 힘을 내어서 개간해야 됩니다. 자, 항공선교사 신일덕 장로님의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가정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이제 농사꾼이 되어서 최소한 우리 가족들 굶게 하기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꿈을 꾸고 이 농사꾼이 되기 위해서 제천 농업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냇가에 목욕하러 갔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바람에 급히 피했는데 그 피한 곳이 어디냐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처마 밑에 옹기종기 친구들이 모여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마침 그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찬양 소리에 이끌려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전도사님께 전도사님 저도 교회에 나오고 싶습니다. 이 교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할 일을 하나 주십시오. 그랬더니만 전도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 새벽에 종 칠 사람이 없는데 종을 한번 쳐보겠니? 그러고 말고요. 제가 하지요. 그로부터 1년 동안 성실하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성실하게 종을 쳤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예수님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왜 새벽마다 종을 치니?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장차 뭐가 되고 싶니?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하여서 농사꾼이 되기 위해서 농업고등학교에 진학한 이 학생이 느닷없이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꿈속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몇 주 후에 자기 집에서 하숙하는 철도청에 다니는 한 직원이 서울에 자기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누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원서를 하나 사가지고는 자기에게 턱 던져주고 하는 거예요. 피워보니까 항공학교였습니다. 지금 자기는 이 항공학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공부를 하지요. 농사꾼이 되어서 집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준 원서니까 한번 처음부터 쭉 읽어보는데 돈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적이 우수하여서 국비 장학생이 되면 돈 없이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눈에 들어오면서 몇 주 전에 꿈을 꾸었던 그 꿈이 지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믿고 원서를 내어서 시험을 쳤는데 이 사람이 항공대학교 국비 장학생으로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비로 다 공부를 하고 이 사람이 비행기 조종사가 되면서 하늘을 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배웁니다. 열심히 자기관리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무사고를 기록한 항공계의 신화 같은 존재가 되어서 지금 또 후학을 양성하고 많은 교회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자, 여러분, 내가 움직여야 할 부분은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투자해야 할 부분이라면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전부 다 영어회화 잘하고 싶잖아요. 영어회화 잘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영어회화 잘하고 싶습니다. 국제적인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중국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줘. 기도만 하고 내 투자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기도했으면 새벽을 깨워서 영어 회화를 가든지 중국어 회화를 다니든지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 나서야 할 일이라면 찾아 나서야 합니다. 남들 다 잘 때 새벽을 깨우는 희생이 따라야 되고 남들보다 더 연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파악하여서 그림을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고 헌신할 것인지 결단하셔서 힘써 행할 때에 우리가 그린 축복의 그림을 따라서 우리 모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18장을 통하여 말씀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보게 하시고 내가 성장한 것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게 하시며 그 다음에 싸움의 대상을 잘 파악하고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고 헌신할지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주님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여서 우리도 주님 같은 인격을 갖게 하시고 주님처럼 사역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아버지와 교통하며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